찬송가 502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불체 사자들이여 서라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며 복음의 빛처럼 때로는 내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때로는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때로는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때로는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러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강이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명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며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에 흩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창세기 11장을 늘 또 읽고 반복하는 이유는 어, 바벨탑 사건은 그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닌 거죠. 이 사건은 다른 형태로 지금도 계속적으로 바벨탑을 쌓아오고 있었고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 하나님 없는 문화와 사상을 퍼뜨리는 바벨탑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보여야 정상이에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 정말 복음 가진 사람. 저는 예수를 어릴 때 믿었지만 이 바벨탑 사건이 그냥 하나의 사건이지 지금도 보이지 않는 형태로 지금도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거의 모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도들은 굉장히 가난하고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단체나 무리나 종교나 사상들은 지금도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하여 별로 감동이 없거나 별로 마음에 안 담기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두고 좀 많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가정과 미래를 두고 많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은 정말로 이 바벨탑, 이 사건과 영향 속에서 반드시 언약 잡은 자로 자랄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마음을 담고 기도할 것인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시고 찾으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나오면 돼요. 이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시면서 마음에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그죠? 슬펐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장면들을 하나님이 성경에 왜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을 참 아름다고 심히 좋았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땅이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기쁘고 이랬는데 이 땅이 이렇게까지 무너져야 되는 이 장면을 하나님이 기록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늘 내만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는 늘 뭔가 모르게 내 수준을 못 넘어가는 그 형편 속에서 맨날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러니까 시대를 두고 세상을 향하여 조금이라도 유튜브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연애하는 커플에게 한 유튜버가 질문을 합니다. 비트코인 하나를 가질래? 100불을 가질래? 이런. 근데 남자는 비트코인 한지 여자는 100불이에요. 근데 비트코인 하나가 얼마냐? 3,500만 원. 그 여자는요, 시세 관심이 없는. 지금 100불이 딱 좋은 거예요.
여자가 비하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세상과 시대와 문화와 역사와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결국은 벽돌과 보가 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무식하고 모자란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보고 시대를 본다면 여러분 다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정말로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원하신답니다. 여기에는 고난도 옵니다. 여기에는 한계도 부딪힙니다. 여기에는 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왜냐? 흑암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외 없다. 이 현장을 제대로 보고 그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한 사람이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경제문을 열지 않겠습니까? 모든 전대문을 열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분량이 있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것을 찾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내 영, 생각, 마음, 이게 내 인격이잖아요. 그죠? 지정의, 내 영혼, 내 정신, 내 몸, 내 삶, 그게 하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하는데 나는 이 형편 속에 살고 있죠. 그죠?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게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야. 아니, 갈대우로에서 인생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그것도 75세나 된, 후대가 없는,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신다. 너는 복의 근원이야. 그러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겠다. 갈대우로에서 나오느라. 정말로 세상을 살리려면 현장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정말로 그 사람을 살리려면 그 사람을 아주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석해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나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걸 느껴야 돼요. 그리고 다시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왜, 진짜 중요한 거는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당연하게 하게 하시는 건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좀 기도하면서 다민족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다민족 사회라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사람들 몰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하구나. 이 전담반이 필요하구나. 팀이 만들어져서 그것만 오직 가슴 마음에 담고 사역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구나. 그 팀이 지속적으로 캠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진짜로 하나 제대로 하려 그러면
예,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과 보이지 않는 바벨탑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는 골리앗이요. 이 시대 골리앗은 정신병 중독이라고 보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문화, 이론이요. 완전히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안 보입니까? 그게 보이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둔 바벨탑 운동을 막고, 바벨탑을 통해서 나오는 재앙을 막고, 바벨탑을 통해서 나오는 흑암 경제를 막고,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사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드러내 현장을 정복할 그런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엄청난 비밀을 가진 여러분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나오는 말들이 다를 만큼 뭔가를 보고 있고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의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못해도 후대가 할 수 있다. 그렇죠.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해도 내 후대가 그 사상과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바벨탑을 무너뜨릴, 그 재앙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내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는 절대로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뭔가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그걸 하나하나 준비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경찰들이 범인을 잡을 때도요, 그냥 잡지 않습니다. 전략과 계획과 모든 것이 동원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그것을 그냥 팔지 않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팔릴 거냐, 언제 팔릴 거냐, 어떻게 팔릴 거냐, 어디서 팔릴 거냐, 왜 살 거냐. 이런 거를 다 조사하고 내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맡기신 하나를 딱 찾아서. 내게 맡기신 거 하나를 찾아서. 우리 성도들이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기에게 맡기신 하나를 딱 찾아서. 거기에 집중하는데 교회 전체가 응답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첫 발을 탁 내딛어야 돼요. 여러분, 이 현장을 두면 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쓰나미 같은 파도가 밀려온다고 알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할 수 없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속에서 나도 모르는 힘이 확 올라옵니다. 아, 되는구나. 될 거구나. 하나님은 하시겠구나. 요 답이 내 인사하고 맞았거든요. 그게 모세입니다. 아니, 80세 노인이 뭔 힘이 있다.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다 잃어버려요. 그죠? 근데 그게 맞아버려요, 하나님은. 인생의 답을 딱 찾고, 하나님의 손에 잡혔어. 지팡이 하나가 하나님 손에 딱 잡혀가요. 자기가 그렇게 도망다니던 바로 앞에 다시 가요. 그 힘이 나온 거예요, 그 힘. 그러니까 그 힘이 나올 때까지.
미디안에 있었던 이유는 다 애굽의 사상 싹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애굽에서 배운 하나님께서 다 길들여 놓은 그걸 가지고 언약 회복하고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뭐 하려고요? 언약 백성을 건져내는 거. 한 개인으로 보면요, 보잘것도 없어요. 80세 노인이 뭔 힘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이제는 죽으려면 기다려야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쓰시는 게 참 대단하죠. 내 자랑, 내 힘할 때는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내 재능 자랑할 때 쓰지 않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의 언약과 내 인생이 딱 맞을 때 써요. 근데 그게요, 모세는 80이지만 어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연애하는 나만의 시간, 나만의 방법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이 말은요. 여러분 술 먹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뭔 말이 나옵니까? 예,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급하다. 그 말이에요. 세월을 아껴라. 술 먹어라, 술 먹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세월을 아껴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은 성령의 완벽한 인도와 역사 속에 세월을 아껴라. 여러분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현장을 두고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정말로 이 땅을 살리는 사람이 나오기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 현장이 다음에 내 현장하고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기도한다면 나에게 그 현장을 맡기기도 하고 다른 현장으로 보내기도 하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합니다. 예, 내가 있어야 될 장소,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하여 반드시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 누구도 렘넌트 7명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 현장에 대한 언약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막연한 게 아니에요. 절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왜 우울하냐? 이게 안 맞아서 그래요. 개인의 속에 있지만 여기에 맞아버리면 우울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혼잡하고 혼란스럽고 분산되고 분주해서 안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혼자만의 시간에 집중을 하고 내 인생을 두고 내 시간을 쓰고 내 인생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위하여 내가 거기에 집중하여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린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미 됐는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거기 있는 겁니다. 맨날 과거 얘기하고 상처 얘기하고 또 뭡니까? 감정 이야기하고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쩌면 예, 말도 아끼고 그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아끼고 예, 말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그 말도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화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절대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어디 있든지 동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 인생이 갈수록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뭔지를 보고 그 준비된 것에 대한 응답만 받기 시작하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빼는 겁니다. 내 힘을 빼고, 예,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 못하게 만드는 걸 하나씩 하나님 무너뜨리고 빼고, 뭡니까? 수술하고, 보수하고, 막 이런 거. 예, 내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내 방식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것에 사로잡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본 것 때문에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가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좋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복싱 선수가 가장 기본이 달리기와 줄넘기예요. 그죠? 그거 못하면 복싱 못하는. 그게 지구력인데. 그러니까 끈기가 없고 지구력이 어떻게 복싱을 합니까? 라운드를 뛰어야 돼요. 그리고 기본기 갖고 막 잽잽 날린다고 됩니까? 체력이 안 되는. 그러니까 참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응답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데 이걸 싹 다 놓치고 있다. 이유가 뭐냐?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해도 결국은 납니다. 하나님하고 맞는 기도를 안 해요. 찾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찾으시라. 네,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숨겨진 동기들이 여러분 발견되어서 그 동기를 걷어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동기를 찾아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혼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그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이 바벨탑 운동을 막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재앙을 막기를 원합니다. 우리 산업인들은 다른 거 없어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 뭐냐, 내 산업이 뭐냐, 찾아내려는 거예요.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말씀을 깊이 깨닫고, 뭔가, 뭐, 그 목사가 해야 됩니다. 현장에 전도운동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바벨탑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역사 일어난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진을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본격적으로 도전할 때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돼요. 전 성도가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데오빌로에게 편지서라 이 말은 딴 말 아닙니다. 그 데오빌로에게 내가 증인으로 갈 수 있을 만큼 그 시대에 살릴 첫발이 뭐냐? 그리스도다. 그럼 다음 주는 뭐겠어요? 시대에 살릴 힘이 필요하죠. 그렇죠? 시대에 살릴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한 주간 응답 받으시면 돼요. 한 주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제 우리 생각과 마음이 너무 분산돼가지고, 말씀을 왜곡하기도, 착각하기도,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아예 그냥 생각에서 지워버리기도. 나도 모르게.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아예 기억도 안 나. 그만큼 안 맞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갈 수는 없겠지만, 그게 목표입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가능하면 전 성도가 함께 이 언약 속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선포를 하고 모여서 영답을 가지고 함께 세계복음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상이 됐든 언제 됐든 목표는 그겁니다. 교회는 본질을 분명하게 잡고 있어요. 다른 건 안 하겠다. 쓸데없는 건 안 하겠다. 화려하고 뭔가 모르게 막 포장되고 이런 건 안 하겠다. 아주 그냥 생선으로 말하면 날 생선, 감장 쭉 찍어 먹는, 예, 막 무쳐 먹지 않고. 밥도 그냥 아주 그 정갈한 거, 예, 할 수만 있다면 이것저것 섞어서 이렇게 맛내고 멋내고 이런 거 말고 정말로 깨끗하고 담백하고, 예, 이렇게 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인생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예, 그걸 안 하고 오늘 시간 기분이 상한데 어디서 한잔 할까? 이 생각한답니다. 그때 새로운 응답이 있기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기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도록,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정말로 대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믿음과 결단을 내리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상태가 정말로 주님과 소통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사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모든 사상과 문화를, 종교를, 하나님 시대를 뒤집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복음 가진 언약 붙잡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주의 종들이 일어나 현장 곳곳에 하나님 이 한 마음으로 주님이 예배하신 주의 종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오로지 주님께 방향 맞추고 집중되어 하나님 이 복음 운동을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확인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